우리는 지난주까지 신앙의 3대 주제, 신앙의 삼각대에 관해서 첫 번째 주제인 구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진성 형제 얘기를 못했네? 어떻게 빨리 봤네? 신앙의 삼각대, 3대 주제 중에서 구원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주로 마무리를 해봤는데, 마무리 시간은 구원의 확신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성경론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고, 성경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 나면 이 근거로 해서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고 난 뒤에 사실은 성경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거 이제 평가는 받겠지만, 이런 걸 평가받기 전에 그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 발작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도 성전 뜰만 밟다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다리, 삼각대 중에서 두 번째 다리 성경론을 보는데,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볼 때,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익숙했던 구절을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그런 뜻입니다.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15, 16, 17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저와 함께 읽습니다. 3판이든 5판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시작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 혼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무럭무럭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경 기록들을 왜 주셨는가? 이거 가장 큰 성경 기록, 성경의 두 가지 목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이 지금 3장 뒷부분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하고 계속해서 23절부터 2장 2절까지 또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셔서 주셨나? 목적과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구원이고요. 그죠? 구원이고 또 16절에 보면은 16,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그런 곧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도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러면 자 이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사실 성장 불가능합니다. 혹시 성경 말씀 제쳐놓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 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뭐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읽는가? 성경을 공부를 왜 하는가? 그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과 똑같아야 합니다. 만약 여기 틀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슨 신비한 것을 뽑아낸다든가 내가 지식을 쌓으려고 한다든가 뭐 구원, 영혼 구원에 관한 거, 하늘의 소망 이런 거 제쳐놓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있어요. 교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출생.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어르신들도 변함없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딱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나가고서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한 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희들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탐구하라는 좀 우리에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이걸 그냥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들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탐구하라 그랬잖아요. search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search는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보고 뭐 찾아내고 뭐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을 탐구하라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아 그것들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많은 성경 기록들 안에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
영원한 생명을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무슨 오래된 금괴짝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동해 바다에 이제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 옛날 그 배에 있는 그 금괴짝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가 하면 혹시 돈은 찾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못 찾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이 성경 기록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여기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도 왜 성경을 이렇게 길게 써줬느냐?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폼을 가지고 폼 잡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말 누더기 됐던 성경이든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입힌 성경이든 정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찾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목사 만나면 안 됩니다. 신부 만나도 안 돼요. 유명한 마스터, 스승 만나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창조주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신 그분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계론 공부할 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구약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마련해 놓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용감한 도마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주님. 간다면 어디로 간다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걸 모르느냐.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그렇게 도마가 얘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은 여기 단순한 머리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하고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구원론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론도 그 구원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더라도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바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귀로 듣고, 최소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 성경은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첫 출생,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 출생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거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매일 듣고 읽고 배웁니까?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계에 소위 성경 공부 바람이 불었어요. 엄청나게 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이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무슨 성경 공부가 그렇게 진행되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는데도 구원을 고백을 못해요. 그 뭐하러 성경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강단에 쓰려고 하는 건지.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다가 또 때가 되면 이유식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홀로 쓸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도와줘야 돼요. 아빠를 도와줘야 돼요. 반날 지금 요새는 30살, 40살 돼도 집에서 다 늙어간 부모에게 기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장이 안 돼요. 성장.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들은 그랬어요. 자, 여기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1차? 구약이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소한도 신약의 앞부분 많이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배움. 배워야 잘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이제 인내와 우유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점점 성장한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월이 지날수록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만 커지는지 참 그것이 알고 싶다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반대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왜 기록했느냐?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약한 어떤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의 본보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차원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 그 구약을 읽어볼 때,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훈계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자라요. 전부 남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 물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어야지만 그것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정말 유혹이 많아요. 어떻게 자랍니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자랍니까?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자랍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해야 할까? 뭘로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훈?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그렇게 할지니라 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주의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피고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면 좋은 열매가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 구원받다는 여러분들 간증 들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이게 장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잘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육신의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더 다른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내가 그래도 뭐 더 한국도 더 잘 알아. 내 구약의 어떤 역사 더 잘 알아. 이런 거 과시하려고 또 혹은 또 자랑하려고 이건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느냐면요 독이 돼서 돌아가요. 독이 됩니다. 독.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경우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면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내려가는 지식이 아니고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요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성경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이런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울수록 무생명의 지식만 증가해요. 생명의 지식이 아니에요. 무생명의 지식이 증가해서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그것이 진리다. 아는데 그걸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이 생깁니다. 자신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에게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해놓고도 이거 뭐 넘어가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거 보면 왜 이렇게 눈에 자꾸 그게 지워지지 않는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해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잘못 알게 되면. 이기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 위의 소망만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주신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 지식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지식.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꼬린 지점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호세아 4장7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생명에 관한 지식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성역 공부를 잘못하면 영적인 자랑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지식 열쇠를 소유했던 율법사들을 나옵니다. 지식 열쇠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지식 열쇠가 있으면 남을 알게 해줘서 무지한 사람도 알게 해줘서 그것을 알려주고 하늘로 인도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율법사, 여러분들 율법사 이길 수 있어요? 성경 지식? 이래지 않으면 첫 번째 라운드만 가도 여러분들 패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식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분명히 천국 가는 길, 어떤 길을 아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안 가요. 안 가는 건 좋은데 남도 못 가게 막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여기 이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성경의 대가들이에요. 여기 서기관들은 여기 국회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어다. 그 지식을 알면 뭐예요? 자기에게 화가 되는데.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 하면 교인이라고 해서 정말 저는 리얼하게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정말 잘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성경 조금 잘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이렇게 알면 거기에 몰려다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보면 과연 생명이 저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완전 지식 위주예요. 잘못하면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차라리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요새 인터넷.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게 합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얻은 게 진리가 없어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머리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이 심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물리적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두려워합니까? 가슴으로 두려워합니까? 정말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거, 주를 경외하는 것은 머리로 두려워합니까? 가슴으로 두려워합니까? 심장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한다고 말을 이야기하면서도 머리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안 따릅니다. 결정적일 때는 주님 굿바이하고 나갑니다. 근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그게 진실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입니까? 다 말씀에서 나온 지혜, 훈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침례 성도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지가 벌써 2000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교회를 보세요. 2018년 지금 8월 이 시점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어제 어느 뉴스, 저는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끔 가다 보는데 딱 보는데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지금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막 마구잡이 난잡하게 그냥 싸웠다는 게 나와요. 그게 세상은 그런, 참,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타락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거룩한 경이죠.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인데 이 거룩한, 왜 거룩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거룩하다고 써요. 그런데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완성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다음 시간이나 살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읽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좀 문맹자라면 누가 가르쳐주고 나에게 들려줘야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촛불 켜놓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4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my church,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세기 끝 무렵 2세기쯤 돼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교회에 이제 부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알죠. 소아시아 7개 중에서도 벌써 부패가 들어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탄압하고 괴롭혔던 기독교인들을 이제 해방시켜줍니다.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이게 4세기입니다. 자, 전부 지하에 있다가 숨지기고 있다가 다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국가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것은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 공인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연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시작입니다. 국가이면서 종교고 종교이면서 국가인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기독교 순수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서 이 성경 말씀의 자리에 정치와 전통과 관습이 대체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4세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최소한도 이 오랜 기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들도 알아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왜 암흑입니까? 사람이 다 영적으로 눈을 멀고 눈이 어두운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르네상스도 나온 겁니다. 르네상스가 답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억압받던 것이 분출되긴 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혹시 육체적인 어떤 해방은 줬지 모르지만 영혼의 자유는 줄 수 없어요. 정신의 자유는 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자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세의 암흑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융성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융성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서 깊은 저장고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금서로 지정했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사는데 그것을 금서로 지정했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마귀가 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자유롭게 성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롭다 하는데도 세상의 논리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무슨 돈이 없어서 그 몇 푼 된다고 그걸 못 구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바른 성경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중세시대의 마귀의 그 전략이 계속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못 보게 딱 가둬놓고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그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할 장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종교의식이 들어갔어요. 뭐 촛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막. 여러분 촛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의식,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이 말씀의 자리를 차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얼마나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가 화려했습니까? 뭐 교황, 여러분들 그 로마 가톨릭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 오랜 동안 왜 죽었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흑암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인간의 종교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 아니에요. 도덕 아니에요. 사상, 이론, 철학 아무리 해도 기가 막힌 학문을 들여내도 결코 어둠을 밝힐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깜깜하게 살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물리적으로도 깜깜한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빛을 발견하고 광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었나요? 종교의식이 없었나요? 열심이 없었나요? 선행이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만나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개인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개인적으로 타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소위 기독교인들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권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이 정한 거, 어떤 교회에서 정한 거, 어떤 목사가 가르친 거, 그 교회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 대신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준을 떠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인본주의가 차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고 들어오는데 그걸 교묘하게 아주 잘 이렇게 치장이 돼갖고 아주 멋있는 인본주의로 이렇게 차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과거의 믿음을, 혹시 자신의 과거에 어떤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르게 믿었던 어떤 믿음, 어떤 성경관이든 교회관이든 구원관이든 믿었다가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은 쉽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어떤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완전히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유명한 예일대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완전히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교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그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왜 개인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소위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겉모양은. 이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점점 성경 기준으로부터 멀리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무슨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지옥이라는 건 실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곳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발견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타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훨씬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에 그 암흑을 깬 것이 소위 얘기하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대항해서 일으킨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뭡니까? 세 가지 크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부르신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우리는 스크립처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직 성경 기록들, 이걸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 주체는, 그 구호는 정말 좋았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처음에 이렇게 외쳤다가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과의 싸움만 생각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했는데 오직 은혜도 아니고 오직 믿음도 아니고 오직 성경도 아닌 것을, 로마 카톨릭에 있는 것을 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와 세례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오직 성경입니까? 성경 아무리 여러분 뒤져보십시오. 성경에 있는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애나베프티스트들이, 제팀의 성도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 수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는 좋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실제 실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산물인 그 교회들과 로마 카톨릭하고 여러분들 차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아주 정말 신실한 그런, 아직도 종교개혁에 신실한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벌써 이미 로마 카톨릭하고 연합이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론의 첫 시간입니다. 사람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바깥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에다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 성경론이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 권력이 가득 차려진 상이 옆에 하나 있고 또 옆에는 덩그러니 조그만 상 위에 하나님 말씀의 책, 성경책만 있다 가정한다면, 둘 중에 다 택하라면 좋겠지만 딱 하나만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뭘 택하시겠습니까? 부귀영화, 배부름, 좋은 음식, 권력, 명예, 건강, 대부분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 사탄은 전부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미 성경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뭘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것을 택하지 않고 이것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생활, 곧 반석위에 집을 짓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모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그날에 이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드러납니다. 지금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와야 됩니다. 모래에 지은 집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잘 몰라요. 태풍이 오기 전에는 모두 다 안전해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부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아주 민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양심을 일깨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영원한 기준, 유일한 기준,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을 듣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미루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참 어떤 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떠나서 사는 것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보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고집을 버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구원을 받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 자리에 차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를 살려줄 것도 없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며, 또 안내자가 되며, 또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와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